할렐루야.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필수 부활과 성령으로 살아낸 실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톤 터치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바람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사상이고 또 가장 큰 공동체고 가장 큰 신앙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 김일성도 원래 본명이 김성주지요. 그 이름의 한자를 보면은 성주, 이룰 성자, 기둥주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학교를 나왔어요. 평양 숭실학교를 나왔는데 독립운동을 하고 또 많은 이런 후학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어머니 강반석,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갔는데 왜 이런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의 악한 일의 기둥이 되어졌는가? 기둥을 이루라, 기둥을 이루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식이 태어나고 우리 아들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뭐가 됐습니까? 기둥이 됐어요. 어쨌든 기둥이 되었는데 그 폐악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신앙을 빼앗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왜 그럴까? 어릴 때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칠골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 강양욱이죠. 평양신학, 그게 어디입니까? 평양신학교를 나왔는데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자였는데 김일성과 더불어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잖아요.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 헤롯의 군대와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또 그들을 이끌어간 앞잡이가 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꽁꽁 문을 닫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짜구나.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옛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로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다시 옛날에 잘했던 것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고 김일성 가정도 그렇지만은요, 또 제자들도 그렇고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 그들의 삶이 왜 예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이유가 하나구나. 그게 뭐냐면은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도 저하고 친하고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도 저하고 친해요. 근데 성지순례 가지고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무엇에 대한 불만이냐 하면은 가이드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 가이드하는 목사님은 왜 우리가 지금 나가는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드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행지 요즘 보면 유튜브 나오는데요, 여행지에 가가지고 여행을 진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뭐 여행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짜고 가도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많은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가이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옥 장로님이 필리핀 가가지고 새벽에 일찍 이제 가족들하고 필리핀에 그 여행을 갔다가 일찍 이제 나가가지고 그 뭡니까, 이 오토바이로 된 트라이시클,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혼자 온 걸 알고 하여튼 지갑도 뺏기고 그런 적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된 가이드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처럼 나가면은 뭐 그냥 뭐 여행도 잘 다니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오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가이드가 되는, 카운셀러가 되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의 가이드로?
성령님의 가이드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 그런가?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같습니까? 술 취한 자 같고요. 뭐 도대체 신앙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또 우리나라는 유교 가풍이 있어가지고 좀 점잖은 걸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용하게 좀 얌전하게 하는 이게 거룩한 게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야말로 이 야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태풍 소리처럼 계속 들려오는 게 뭡니까? 휘, 휘, 휘.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슨 소리인지 눈을 뜨고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데 막 휘황찬란하게 정신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가지고 합니까? 뭐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막 뚜따따따 하는데 뭐 내가 내 말만 듣지 다른 거는 못 듣잖아요. 하여튼 막 이 뭐 무슨 이게 무슨 뭐 성령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게 이걸까? 아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의 장일까? 예, 저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옛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왜 그런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식과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적으로 보면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어떻다고요? 술에 취했다. 근데 보니까 술에 취하면 뭐가 나야 됩니까?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술 냄새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붙인 게, 얼떨결에 붙인 게 무엇에 취하였다? 술은 술인데 무슨 술인지 모르겠다. 새 술에 취했다. 어젠가 제가 뉴스 보니까요, 그 알코올 없는 이 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마시면 취해요. 하여튼 요즘 보면은요, 막 첨단으로 가고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분명히 취하기는 취하는데 전혀 알코올이 없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면은 제로가 나와요. 새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몸짓은 무슨 몸짓입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는데 막 응응 울기도 하고요,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일어났다 나자빠지기도 하고, 막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진짜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표시이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 성령의 임함은 혼란과 소동의 현장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바톤 터치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처럼 약속의 성취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구약적 증거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생명의 통로인 성령의 부어짐이 나에게 있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은요 부어진다고 말씀해요. 왜? 우리 힘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뭐 하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당신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살겠네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을까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요 자기들의 뭐가 생각났어요?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들이 도망갔던 것, 또 베드로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잖아요. 왜요? 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볼 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마음껏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근데 딱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자꾸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반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임하신 게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깁니다.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14절은 여기 두 줄 읽고 15절은 두 줄 읽고 이렇게 해서 교차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마라가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희한한 사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120명이 술에 취한 듯이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가 설교로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은 때가 제3신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9시예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요, 물론 뭐 중독되면 아침부터 취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셔도 언제 마십니까? 이제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마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이 아침 9시다. 이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술 취한 것과 같은 이런 성령에 취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가? 이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옆에 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바로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것 같은 이 세례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육체. 그때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삶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살아간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것을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오늘날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마저도 도외시하고 있어요. 뭔가 이런 술 취한 것 같은 역사가 조금만 나타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끊어버려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하기 때문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됩시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해 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을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을 것이고, 우주적으로 큰 일이 있어요. 그 큰 일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진짜 인생의 가이드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희한하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무엇을 꿉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서, 어떤 그림이 보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입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 말들이 나오면서 앞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의 가이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는 더 중요합니까?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세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실 이 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징조를 베풀어 주는 것은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언제입니까? 20절,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변한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계속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어떤 때인가, 또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었다가 이제는 어디하고 붙었습니까? 이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인가, 또 더 나아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 선진국들은요, 결사적으로 말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붙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세계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딱 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달러에 대한 원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잠잠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게 전쟁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시대와 같은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흰색 말을 넘어서 반드시 붉은 말이 오게 되어진다.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기근, 검은 말.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 한 대가 얼마 하는가? 지금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한 시간에 얼마예요? 한 시간에 만 원, 시급 만 원 이러면은 한 10시간 치면 10만 원 되겠잖아요. 밀가루 한 대가 10만 원 하는 때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뭔가 마지막 때가 오는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청황색 말인데요.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이제 음모론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인종 청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 너무 많으니까 싹 청소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을 하는데요. 하여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뭔가 이 시대가 위기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한 거고요. 이거는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 그렇고요. 자연적인 면모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두바이에 홍수가 와가지고 하루에 내린 비가요 1년치의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호주에, 이거는 아랫게 뉴스고요. 어제 뉴스는 호주에 그 비가 내렸는데 한 달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렸어요. 중국에 지금 한파가 와가지고 야단이고요. 하여튼 세계 나라마다, 미국도 지금 뭡니까? 강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서 내용처럼 이렇다. 주의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21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때 가면은 막 내 평소에 목소리도 큰데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름 부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딱 와요. 목청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시험이 들면은요 아무리 불러라 해도 안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가이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입만 벌려서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한마디만 하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을 못해요. 뭐 아멘 평소에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가? 누구의 방해도 심한지 아십니까? 마귀의 방해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가? 마지막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누구의 세상인가?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죽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요. 이 공격적인 방해도 있지만은 또 어떤 방해가 있는가? 굳이 요즘처럼요 살기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못 삽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없으면 뭐 해줍니까? 나라에서 먹여주잖아요.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가 오면은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져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요, 절대로 해서 안 될 것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세요.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삶은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안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의 큰 일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음부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무엇을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살 길을 원하십니까? 살 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가? 평소에는 그래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면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에 이 한마디만 하시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생의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옥에 계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3일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3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길이 내 앞으로 늘 다가오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이드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요소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에서는요, 성령님이 임한 바톤 터치된 자의 특징인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과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라. 비결을 말해 주라. 우리에게 그 가이드를 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안내를 해 주라. 38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예, 왜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내 삶이요,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있던 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주님께로 나오면은 회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이 참 달콤하다 이거보다도요, 자꾸 마음을 뭐합니까? 찔러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합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오시는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어떤 사람까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에서 너희 자녀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모든 먼데 사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자, 부르시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구원받는 요소예요. 구원은 내가 그냥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이드해 주셔야 되고 또 누가 전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명이나 더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42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개인적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기를 원하고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왜? 배워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요, 교회 와가지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딱 판단하면은 교회 올 마음이 없어요. 왜요? 교회 와가 보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딱 앉아있고 시험이 팍팍 뜨는 거예요. 그래도 참자. 내가 사람 보고 교회 왔나? 하나님 보고 왔지. 참고 있는데 아이고 뭐 엔카운터를 한다고 뭐 배워야 된다고 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배울 수도 없고, 배우니까 뭡니까? 이제 뭐 예만남도 하고 프리엔카운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엔카운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억지로 배웠다 싶은데 엔카운터의 현장,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미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분명히 술은 안 취했는데 뭐 말이 아닌 거예요. 막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새술에 취한 것과 같은 희한한 현상이 있으니까 딱 판단합니다. 아, 여기는 뭐구나? 이단이구나. 이런 데는 다시 올 때 못 되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곳,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성찬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경험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삶을 이루어가면서 오로지 뭐하기에 힘써야 된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다.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뭘 못하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방언하면 무조건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요. 시끄럽다고 뭐도 못하게 합니까? 소리쳐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집에서 이불 덮어쓰고 기도할 만큼 뭐 신앙이 충실합니까? 조금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싹 끊어가는 이 김일성의 방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만 남아요.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뭐만 남습니까? 재판만 남아요. 이게 북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뭐 매차 인민대회 계속 하잖아요. 뭐 할 때마다 뭐합니까? 회의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묶어지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세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데가 교회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개인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4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4장에도 나오지만은요,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뭐합니까? 통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자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통용이 뭡니까? 같이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은 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법이에요. 근데 딱 들으면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통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용하게 되어지고 서로 통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딱 한 구절,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황금같이 지켜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뭐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내가 잘 떼가지고 남을 돕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잘 뗄지 모르겠고요, 잘 떼도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뭐합니까? 나누어주고 헌신하는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4장에도 나오지만은 뭐가 없었는가? 거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예요. 세금 때문에 횡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도 내게 없어요. 돈을 버는 순간 빚을 지는 거예요. 크게 버는 순간 크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뭐 기업을 하지 않으려고 마다합니까? 뭔가 하나 하면은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빚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안 갚아도 반드시 갚아야 될 게 있어요. 자자손손 내려가는 빚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시대가 악해지면은 뭐 북한 보세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뭐 저 중동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뭘 주지 않습니까? 임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요, 뭐 한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지불 받는 것마저도 주지 않아서 이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해도 다 누가 걷어갑니까? 로마에서 세금 걷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세금 걷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누가 걷어갑니까? 세리들이 걷어가고, 거기에다 또 누가 걷어가는지 아십니까? 평민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뭘 합니까? 고리대금을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권기란 권사님 계시지만은요, 목사님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기도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또 나름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위가 돈을 붙여왔대요. 감사하다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늘 붙여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또 뭐 일하시다가 새롭게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은 감동이 와가 붙여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했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뭐 한 그릇 떠주는 것?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간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빛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함께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